저 장미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그 교회도 갔고, 또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래 나보고 또 특별히 그때는 아주 지금도 젊지만은 또 젊었었으니까 나는 뭐 나이가 어지간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돌봐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시작하신 뒤에도 거의 처음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김성광 목사님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러 간증하러 나오는 것은 그건 보통 있는 일이지만 무슨 능력으로 말이에요. 아주 최한원 교수 또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 들으면 다 아는데 말이야. 뭐 그 음악이 어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아닙니다. 나도 뭐 유명한 분인 거는 알지만은 그래도 이 기도원에 와서 독주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를 오시도록 해서 여러분이 같은 시간에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광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금 훌륭한 기도원, 이거 없던 거예요. 옛날에 전혀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김성광 목사님의 기도, 마음속의 생각, 그런 것이 열매를 맺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렇게 아니 전국적으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이런 기도원이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놀라워요. 얼핏 보면은 오물오물 하는 것 같은데 오물오물이 아니에요. 뭔가 꿈이 있고, 옛날 에머슨이라는 미국 사상가의 말대로 혁명도 처음에는 어느 한 사람의 가슴 속의 생각이었다. 생각, 기도, 그 하나가 큰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오물오물 하는 것 같지만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얼마나 굉장해요. 이 기도원이 없으면은 여러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기도원이 있어서 또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은요, 첫째 좋은 게 뭔가 하니 다 관상이 좋아요. 다 잘생겼어요. 저 뒤에 앉은 이들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이 앞에 보이는 이들 얼마나 많이들 앉아 계세요? 다 아주 생김새가 축복받은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어요. 얼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외모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그 얼굴이 어떠냐 하는 거에 큰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 얼굴 표정에 모든 게 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작가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토마스 하디라는 이가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얼굴에 여러분의 성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에 그게 얼굴 표정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모인다. 다른 데도 뭐 일할 게 많고 갈 데가 많지만은 기도하러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걱정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볼 때 한국은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자꾸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요. 설교를 하려면 그 교인들에게 좀 정치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자꾸 그래요. 근데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애가 문제지만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목사님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하는 걸 목사님들이 알아야 많은 교인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도산 선생은 선각자니까 그래 20년대 30년대 목사님들을 정치적으로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김성광 목사님은 늘 교인의 정치.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금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만일이 인민군이 침입해서 갑자기 6.25 사변이 나듯이 저 청평 쪽에서 지금 기도원을 향해서 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단은 피난을 가야 됩니다.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정치 아닙니까? 요새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근심이 많아요. 이거 무슨 문 대통령은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나? 경제도 안 좋다. 아니 그리고 그 북에 김정은이 저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가지 않고 하노이를 갔어요. 하노이. 그게 월남에 있습니다. 하노이가 유명한 도시죠. 그런데 그이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미국 대통령은. 그런데 북의 김정은은 기차 타고 갔어요. 기차 타고.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60시간.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기차에서 내려서 차만 타고 6시간 갔어요. 그래서 하노이에 도착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회담을 별로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북이 1차적으로 모든 규제, 경제적 규제가 있거든요. 북하고 이 경제적으로 교제를 사귀지 못하게 됐어요. 유엔이 그렇게 결의를 했으니까. 왜? 저렇게 핵무기를 자꾸 만드는데 그런 나라하고 거래를 하면 자꾸 핵무기만 만드니까 경제적 제재라고 그래요. 경제 제재를 심하게 유엔이 결정을 했어요. 그 미국은 그걸 대신해서 경제는 그렇게 풀어줄 수 없다 이러는데 다 일단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뭐 이제 핵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든가 뭐 이미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당신네 말이요, 영변의 그 소위 시설을 대강만 했지 또 다른 데를 옮겨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사실을 미국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없이 한다 말만 하고 없이 하지 않고 뒀다가 그 다음에 또 쓰겠다. 그런데 이 북한이 제일 중요시한 게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저 2003년부터 육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5년에 걸쳐서 육자회담이 6번 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 대표, 또 일본 대표, 미국 대표, 또 저쪽에서는 북한 대표,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 이렇게 6사람이 모여서 글쎄 아니 5년 동안 계속 모였어요. 한 번씩. 그래 6번을 모였는데 꼭 그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 지금 북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 주시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아니 핵을 인정할 수가 없는 지금 국제정세입니다. 가진 나라가 많아요. 뭐 유수한 나라들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핵무기를 북한이 가질 때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딘가? 그러면 한국이에요. 사실은 한국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간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강대국. 일본이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관계 보세요. 지금 이 장거리,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다 없애겠다. 그렇지만 중거리 단거리는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 일본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일본은 중거리 단거리에 들어가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뭐 영락없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국제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은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면은 빨리 이제 완화가 돼서 규제가, 그래서 개성공단도 좀 열어서 북으로 하여금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노동자가 와서 일해서요 한 달에 몇억 달러를 벌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정은이 쓰는 외화,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금강산 관광도 다시 재개하게 해주고, 될 수 있으면 한반도에 지금은 정전 상태지만 아주 종전, 전쟁은 끝났다는 선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종전했는데 이제 북에서 말이, 그러면 북에 있던 소련군은 다 가고, 그건 6.25 때 써먹은 말이죠. 남한에는 왜 미군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저 평택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세계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만든 게 없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 미군은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도 없는데. 이런 핑계를 댈 것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죠. 그걸. 왜 아는가? 6.25 사변이 터지기 전에, 아니 미군 철수한다는 게 왜 말이 나왔는가? 아니 북에서 소련군 철수했는데 미군도 철수해야죠. 내용은 뭔가, 소련군은 가지만은 전쟁할 준비는 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남침을 감행하겠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뭐 미국 전투기도 주고 대포도 주고 탱크도 다 주고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소련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남한에 왜 미군이 있습니까? 외군은 일본군 무장해제하러 왔던 사람들인데 다 물러나야죠. 이러니까 미국 사람의 형식 논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소련군도 철수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몇 사람 놓고 철수해야겠구나. 그런 판단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미군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전쟁 못해요. 그때 미군이 뽑아서 철수하겠다.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북에서 쳐내려오지 않아요. 소위 평화 공세, 그래서 천천히 합니다. 평화 공세라는 건 그걸로 상대방을 얕고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북에 갇혀있던 조만식 선생하고 남쪽에 갇혀있던 유명한 공산당 이주화, 김삼룡하고 바꿉시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이 이게 전쟁은 안 할 게 뻔하구나. 그래서 저 미국의 주한 미 대사 무치오, 이름도 기억하죠. 그 사람이 성명서 발표했어요.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미군은 철수하지만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미군이 철수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당장이 아니라 얼마 있다가 인민군이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피난 못 간 사람은 서울에 남아있다가 90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고 다시 9.28 수복됐을 때 거의 다 피난 갔습니다. 거의 다 피난 갔어요. 그건 왜 또 다시 했는가 하니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국제정세, 정치, 국내 정치도요, 우리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것이 좀 경험 있는 사람들 말을 들으셔. 지금 남북관계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북의 참된 의도는 뭔가? 그러면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냐? 왜 어려운가? 아니 지금 북의 인민공화국 깃발 들고 남북한 통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태극기 들고 남북 통일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을 맡은 이들이 말을 바꿔서 우리는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평화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북이 저렇게 옥신각신 미국하고 하는 동안에 자꾸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평화가 우리 하자는 대로 하면 될 텐데 빨리 규제 풀어주고요. 우리도 북을 좀 도울 수 있게.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북한의 정권은 3대가 다 독재입니다. 독재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김정은을 딕테이터 그래요. 독재자.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요새 또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이러고 별소리다 그 말에 웃기는 거 많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고모부를 하루에 쏴 죽인 사람입니다. 왜 무슨 자기한테 불리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 붓고 불태웠어요. 흔적도 없이 해놨대요. 이복 동생이 형이지만 자기는 그 사람의 이복 동생인데 이복 형을요 쿠알라룸푸르의 국제공항에서 독살한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많이 변했습니다. 뭘 변했어? 변한 걸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아니 우리가 6.25 사변에 우리는 더 큰 희생을 했지만 미군만 하더라도 5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군인이 젊은 군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병신된 사람 많고요. 8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사냐고 묻거든. 그 다 직업 따라 다르잖아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이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니요 다 왜 사느냐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설교의 제목은 내가 38선 넘어올 때 저 철원으로 와서 철원에서부터는 강원도에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저 연천으로 해서 38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천이 낳은 유명한 시인의 물론 대학 영문과 교수이기도 했지만 월파 김상용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이가 시를 냈는데 망향이라는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일제 때 나온 시지만 거기에 왜 사냐고 묻거든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는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 대답을요 그렇게 질문을 누가 하면
웃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웃겠다고. 일제시대에 어려운 때에 살았으니까 왜 삽니까? 그러면 그냥 웃지, 할 말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올 때부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모르고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생존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살지만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갑니다. 다. 우리 지금 예배하러 온 여러분 중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뭐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만은 오래 사는 거, 내가 90 넘어 사는 것도요 사실 힘듭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뛰어다니던 사람이 말이에요, 오물오물하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게 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살아야 돼요. 여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잘못된 게 자살하는 거라고 봐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는 가겠다,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라고 하면 겪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벌써 우리 조상들 중에는 70을 많이 넘은 조상이 별로 없어요. 다 80 이전에 세상 떠나고 나 혼자 지금 이렇게 90을 넘은 노인이 돼가지고요. 또 이 주제예요. TV가 아니라 그 인터넷에 거기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나가요. 내가 한 번 나가면은 일주일에 2번 나가는데 나가면요 30만 40만이 봐요. 그렇게 아주 그게 당장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건 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문에도 글도 못 쓰게 하고, 언론이 통제돼 있어요. 그리고 TV에도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오라고 그럴 때는 심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 취소당합니다. 이러고 나보고 나오라니 말이야. 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살지.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한 번만 나가도 30만 40만이 봐요. 그리고 몇 가지 했는데 본 사람이요 200만 다 됐어요. 200만. 그런 일을 왜 하는가 하면은 정치를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이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왜 사냐? 우리는 왜 사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냥 살다 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살다 가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나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왔다 가는데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너희가 만들어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지금은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야. 야,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거울이 희미하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슨의 지금 오늘 설교는 길어지지 않았지만 순서가 많고 또 이제 목사님 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좀 길어져서 이제 줄여야 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다음에 와서 또 하지 한 번에 다 끝내겠어요? 요 다음에 와서 하겠는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테니슨이라는 이가 자기의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마지막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마지막 시를 하나 읊었는데 그게 제목이 크로싱 더 바, 사주를 넘어서
속세를 떠나서. 근데 그 마지막 시를, 시인의 마지막 시를 소환송, 백조의 노래라고 한대요. 왜? 백조가 생긴 건 아름답지만은 노래를 못한대요. 그러나 이 백조가 죽기 전에 한마디 노래를 하고야 죽는데요. 그래서 시의 마지막 노래를 백조노래, 소환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내가 번역한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암송하고 있으니까. 해는 지고 저녁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느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의 신음소리 없기 바라네. 움직여도 잠자는 듯 고요한 바다 소리 거품이 일기에는 너무 그득해. 끝없는 기품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우며 떠나가는 내 배에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 일랑 없기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And may there be no mourning of the bar when I put out to sea. But such a tide as moving seems asleep, too full for sound and form. When that which drew from out the boundless deep turns again home. Twilight and the evening bell, and after that the dark. And may there be no sadness of farewell when I embark. For though from out of bourne of time and place the flood may bear me far,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다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되겠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꿈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는 왜 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라고. 이 나라가 멋있는 나라가 돼야지. 지저분해서 먹을 것도 없고 고생스럽고 말이야 자유가 없고 그런 세상에 살아서 뭐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많은 거 고생하지 않게 의식주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에덴 동산에서 산 것처럼 인류가 아름답게 사는 그 날을 너희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낙원의 회복을 위해서 밀턴이라는 시인은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낙원을 쓰고 그 다음에 패러다이스 리게인드 복낙원을 써서 낙원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왜 사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꽃동산을 다시 찾아서 가꾸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으며 간증 비슷한 얘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